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내서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또 집에서 부모님에게 또 큰 칭찬을 받을 때, 또 일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안에서 마음이 기쁘게 되고 또 들뜨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절망적일 때는 언제일까요? 주변에 나를 향한 긍정적인 평가보다 좋은 평가가 하나 없는 오직 부정적인 평가만 있을 때가 아닐까요? 전 예전에 한 집사님에게 그 집사님의 삶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이시고 또 사랑받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모든 평판이 한 번에 무너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름 성실하게 살며 작은 회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로서 건강하게 이 회사를 잘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의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출장을 다녀와 보니 회사가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 자기와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정말 절친한 친구가 배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회사를 다 팔아 넘기고 또 큰 이 금액의 대출을 받아서 그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겠죠. 이 집사님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물론 큰 빚을 진 것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2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여기서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를 알아보아도 도무지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파산을 신청했지만 그래도 갚아야 할 빚이 너무나 많았대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기도 고민하고 쓰라린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데 도무지 술을 먹지 않고서는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불성이 될 만큼 많은 술을 먹고 쓰러지다시피 해서 쓰러지고 다음날 또 이런 일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된 것이죠. 자기도 그 당시의 감정들을 노트에 이렇게 조금씩 글로 적기 시작했는데 그 노트의 글들을 살펴보니까 실패, 좌절, 그림자, 실망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로 자기의 노트에 그런 글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아빠 눈치만, 남편 눈치만 보게 돼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떻게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똑같이 그 일상이 반복되었는데 너무나 많은 술을 먹어서 자기가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그 하루를 마치게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노트의 제일 마지막에 이 글자를 적었대요. 자기도 모르게 적은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됐을 때 자기 스스로가 이 단어를 적은 걸 보게 됐을 때 너무나 좌절감이 든 것이죠. 아, 여기서 도무지 나갈 방법이 없는가?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가? 그런 생각에 너무나 좌절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이 노트를 펴게 됐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글자 하나를 바꾸게 됐어요. 바로 살자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한 글자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평판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단 한마디 이 한 글자로 그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사님이 이 살자라는 이 글을 보게 됐을 때 막 눈물이 펑펑 났대요. 그 전까지는 정말 울 정도의 여력도 없었는데 한 몇 시간을 울고 나니까 모든 감정을 다 소모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소망의 마음이 꿈틀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래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직까지 빚 갚아야 할 많은 빚이 있었지만 마음의 빚만은 모두 갚아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살다 보면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할 때도 있어요.
혹은 남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이, 나를 평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고린도 전서가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마음 아픈 편지이자 가장 마음 아픈 절망적인 순간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다해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수많은 리더자들을 세우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어려움은 믿음에 관한 박해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기는 분쟁이었어요. 누구는 바울을 따른다 하고, 누구는 아볼로를 따른다 하고, 누구는 베드로를, 누구는 예수님을 따른다 합니다. 교회가 4개, 5개로 쪼개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을 가장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가장 의심하고 바울에게 받았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새 번역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 새 번역의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4절, 우리 새 번역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심판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남들에게 비판받고 비난받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을 살며 억울하게 남에게 어떤 비난을 받게 되면 우리 좀 흥분하지 않습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하지만 바울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봤다는 것이죠. 2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양심을 되돌아봤습니다. 대단하죠? 나를 되돌아본다는 것이죠. 비록 이 모든 평가가 사실이 아닐지언정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에 물어봤는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 그가 한 것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 나를 평가하시는 분, 세상의 그 누구보다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가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그가 그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어떠한 비난받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언정 우리는 우리 양심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살며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세상이 나에게 비난하고 또 평가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존심보다 자존감. 이 자존심과 자존감이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사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이 도자기 공예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이 장인이 등장하는데 이 수천 년 동안 만들어 온 전통적인 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뜨거운 이 불가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도자기를 만들고 이 디자인을 하고 또 그거를 기다리게 되는데, 수많은 이 수고와 노력으로 한 가지의 작품을 만드는데 3개월이 걸린대요. 그래 1년에 딱 4번밖에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의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아름다운 이 도자기를 만들게 되는데, 이 도자기의 값어치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한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장인이 참 대단한 것이 3개월 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저 같은 일반인이 잘 모르는 작은 흠을 이 명인들은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흠이나 어떤 결함을 발견하게 되면 과감히 망치를 들어서 이 도자기를 깨버리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너무 아깝다. 저거 우리 집에서라도 쓸 수 있을 텐데, 저 장인이 만든 건데 그래도 몇백만 원의 가치는 있을 텐데 너무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깨뜨리는 이 도의 명장의 마음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었더라고요. 내가 만드는 이 도자기에는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었으니 내 기준에서 이게 올바르지 않을 때는 나는 과감히 그것을 깨뜨려 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존심과 자존감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자존심은 영어로 pride라고 하죠. 남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즉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나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 내가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근데 자존감은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하는데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즉 남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라는 것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낮아지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며 우리는 이 자존감과 자존심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저 사람 참 자존심 세다. 당시에 다른 사도들에게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4장 3절의 고백을 보시면 조금 더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이 부분의 말씀도 새 번역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그 누구에게도 심판을 받든지 설령 내가 세상의 법정에 서서 거기서 억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심판을 받을지언정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남들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나에게 내리는 심판인 걸 아십니까?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일어설 수 없어. 나 스스로를 심판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심판보다 나 스스로를 망가뜨리는데 가장 빠르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기에 그의 자존심은 얼마든지 무너져도 그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자존심으로 서로 부딪힐 수도 있어요. 집사님, 이건 내 일이야. 아니면 집사님, 이건 집사님 일이야.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그런 것들에 상처받거나 상처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기에 더 이상 내 자존심보다 내 자존감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심판할 수 없으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아닌 청지기.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가지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인생의 마지막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돈이 많은 사람도, 재물이 많은 사람도, 또 남들 앞에 큰 성공을 이룬 사람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조차 때가 되면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의 이 제한적인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라는 사실이죠. 내가 청지기가 되면 더 이상 이 삶에 큰 미련도 억울함도 또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을 마음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일반 직원과 매니저 혹은 사장의 차이가 있는 것 아십니까? 예전에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식당에서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든지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김 목사님도 식당에서 일을 해보셨는데 보통 식당이 점심때가 가장 바쁘죠. 그러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이 식당을 깨끗이 청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이 오면 물건을 나르게 되죠. 보통 식당에서 이 서빙하는 분들이 12시간, 저 같은 경우는 14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러면 몸이 막 이 기운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교회에도 파트타임으로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일이 아니지만 이 일의 주인은 사장이시지만 내가 정말 청지기의 마음으로 한번 일을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일이 바빠요. 진짜 잠깐 앉을 시간도 없이 점심을 한 30초 1분 안에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바닥에 뭔가 이런 이 손님이 와서 먹다가 뭔가 흘리고 갔어요. 근데 너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바쁘지만 잠깐 멈춰서 그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걸레로 닦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잘 치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저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저를 가만히 보고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구나. 내가 돈을 좀 올려줄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이렇게 바닥이 지저분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신경 쓰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신경 썼니?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전까지 저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성경의 말씀에서 청지기의 말씀을 읽게 되어서 저도 한번 조금 더 마음을 썼던 것 뿐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 주인의 마음, 이게 내 거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매니저이자 주인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도 내 눈에 띄게 되고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일반 직원 같은 경우는 나는 이 시간만 그냥 채우고 그냥 가면 돼,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청지기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져 주는 마음, 또 그걸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청직이 우리가 사장이라면 당장 고용하고 싶지 않을까요? 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청지기의 삶이 얼마나 귀하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오일 세일즈맨이 매번 출장을 다니면서 이 호텔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이 숙박계를 썼죠. 거기서 자기 이름과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일즈맨은 호텔에 갈 때마다 그 옆에 자기의 이름과 또 자기의 연락처를 줬고 자기가 일하는 회사 스탠다드 오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오일입니다, 꼭 써주세요, 이 말을 꼭 적었다고 해요. 가는 곳마다 출장을 여러 군데 다니니까. 근데 어느 날은 어느 호텔에 가게 됐는데 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와서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 내용을 안 적었네.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다시 내려가서 적을까? 아니면 하지 말까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마음의 결정을 하고 다시 내려가서 자기 스탠다드 오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오일입니다, 여기로 연락해 주세요라는 말을 쓰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한 오후쯤 되자 누가 전화가 와요. 그리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일하고 있던 그 스탠다드 오일의 대표, CEO 락펠러였어요. 그 락펠러 회장이 우연히 그 호텔에 들리게 됐는데
이 숙박업계 내용을 보니까 자기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세일즈맨의 이름과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걸 보고 아,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는 스카웃을 하게 되어서 자기가 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부사장의 자리에 앉히게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을 했던 것 뿐인데 그 성실함을 통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청지기의 삶은 내가 맡은 삶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지만 비록 넘어져도 비록 실패해도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충성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늘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는 성품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충성된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 충성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화합니다. 누구를 미워했다가 누구를 사랑했다가 또 어제의 마음, 오늘의 마음, 내일의 마음이 늘 변화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도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도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의 삶 속에 늘 평가를 받아요. 때로는 좋은 평가, 때로는 그렇지 않은 평가.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심판주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을 심판의 자리를 대신함으로써 이제 우리 삶에 주어진 우리 삶이라고 하는 이 선물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충성된 삶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고를 때 우리 또 이제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우리가 구입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얼만큼 이 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가일까요? 어떻게 이 외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이 자동차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자동차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바로 재빠르게 차가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차는 달리기 위함이 아니라 멈추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브레이크로 오셨습니다. 내가 속력을 내서 저곳에 빨리 나는 가고 싶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멈출 때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멈추는 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며 또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참 쉽지 않죠. 누군가 우리를 새치게 할 때도 있고 또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운전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예수님과 그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에 좌우 옆에서 내 길을 새치게 하고 때로는 차에 구멍을 내기도 하고 또 못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올지언정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매일의 삶의 청지기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어느덧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사실입니다. 뉴욕 주소만교회 조금 느리게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빨리 가면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겨요. 내가 빨리 도착하려고 하는 순간 남이 가는 그 길을 새치게 할 수도 있고 또 빨리 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르게 안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보다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